할렐루야! 2022년도 신년 축복 새벽 성회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베이사이드 한인연합감리교회 문정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 해의 시작을 그 무엇보다도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친히 임하여 주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마다 시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함을 얻게 해주시사 참된 예배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님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 성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웨슬리 부흥전도단 특별 새벽성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일째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항상 사명을 가슴에 품고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끔씩 깜짝 놀랄 만한 성경의 역설, 신앙의 역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 땅에서 살 때는 부자는 갑이었고 거지 나사로는 을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천국에 하늘나라에 가서 봤더니 입장이 바뀐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있었고 부자는 지옥에 있었습니다. 지옥에 있었던 부자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에게 애원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또한 읽게 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알다시피 아주 신앙의 전문가이고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유창하게 잘했죠.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세리의 기도가 옳은 기도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역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쭉 살펴보면 또 한 가지 우리는 신앙의 큰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옆에 항상 함께 있었던 12 제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라는 이야기를 몇 번 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과 어울려서 로마의 백부장을 향하여서 내가 일찍이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예수님 멀리 있는 자를 칭찬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런 일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먼저 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먼저 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키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더 키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에 띄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랑합니다. 눈에 드러나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은사, 또 신앙의 기교, 뭔가를 좀 많은 사람 앞에서 열매를 맺는 눈에 크게 보이는 그런 열매, 그런 것들만이 우리가 사모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그 기교나 눈에 드러나는 은사나 눈에 드러나는 어떤 성취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설사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직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직하게 신뢰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정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신뢰하죠.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라도 정말 내가 힘들 때라도 저 돌쇠처럼 우직하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2000년 영성을 돌아보면은요, 크게 기독교의 영성은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한 갈래는 서방 기독교의 영성이고 다른 한 갈래는 동방 기독교의 영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방 기독교는 로마를 비롯해서 그 서구 유럽에서 이렇게 번창했던 우리가 바로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속에 있죠. 이 전통이 이제 서방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방 기독교의 정통은 러시아 그리고 동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회, 동방 종교회라고 하죠. 동방 종교를 이루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영성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되었던 동방 기독교가 되었던 2000년 역사를 흘러오면서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큰 그런 퀘스천 마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큰 질문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했습니다. 동방 기독교가 가장 내세우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신앙의 자세를 그들은 유로집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유로집이라는 말은 러시아어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풀이를 해보면은 성스러운 바보 혹은 바보 성자, 그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바보 같은 우직함,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유로집이 바보 성자의 영성을 유지하고 또 오늘날까지 전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로집의 영성이라는 것은 러시아 그 수도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러시아 수도원에 있었는데 그 수도원에서 큰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베리아의 그 추운 바람과 또 깊은 가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사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말라 죽은 그 사과나무 앞에서 어떤 한 수도사가 명령을 합니다. 부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살아날지어다. 사과나무가 살아났을까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시간에 그 수도사가 와가지고 또 명령 기도를 합니다. 부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시 살아날지어다. 또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일주일이 해서 안 되니까 한 달을 기도하고, 한 달 해서 기도 안 되니까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로 우직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3년 만에 그 사과나무가 실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유로집이 우직한 바보 같은 신앙, 그리고 영성, 바보의 영성이 나온 것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바보 같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바보처럼 우직하고 한결같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보 같지 않으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앞에서 결코 신앙의 열매는 맺혀지질 않죠. 바보처럼 우직해야만이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더 나아가서 믿음을 더 키울 수 있는 두 번째 요소는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동방종교회가 유로집의 영성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다고 한다면은 사방기독교는 캐노시스의 신앙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캐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죠. 헬라어로서 비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영성을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캐노시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자기가 만든 이 땅에 작은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박으신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이 모든 캐노시스의 영성 때문에 우리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빈배를 가지고 무트로 돌아왔을 때 마치 예수님이 그 배를 보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배에 좀 올라타야겠다. 그리고 그 긴 배에 올라타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만약 베드로의 배가 만선이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올라갈 공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베드로의 배는 텅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바닷가로 가서 깊은 곳으로 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교롭게도 큰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항아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를 최상급의 포도주로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항아리가 비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로 그 항아리를 채워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꼭 진 손 위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서로 이렇게 활짝 펴야만이 빈손 위에 우리 주님께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캐노시스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 서방 기독교는 대대로 그리스도의 영성을 캐노시스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움의 영성. 내가 온전히 내 야망도 비우고 내 욕심도 비우고 내 분노하는 마음도 비우고 내 계획도 비우고 다 비웠을 때 그 비어있는 공간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더 키워나가는 세 번째 요건, 마지막 요건을 한 가지 더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또 바울, 또 모세, 여호수아, 에레미야 그런 신앙의 인물들을 딱 이름을 들으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모세, 여호수아, 에레미야. 이 다섯 사람의 공통된 점은 모두가 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사명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갔다라 그런 말이에요.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그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캐노시스,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가 아무리 유로집이, 우리가 아무리 바보 성자 같은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명, 미션이 없다고 한다면 so what?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유로집이나 캐노시스로 따져보면 공자나 노자, 또 부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대단하게 자기를 비웠고 또 우직하게 수행을 했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정말로 추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그 면에 있어서 그들과 우리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캐노시스와 유로집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미션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수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복음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라고 한다면은 복음주의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으뜸가는 명령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가장 으뜸되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죠. 우리가 바로 복음주의자들인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영성은 바로 미션, 사명을 붙드는 그런 영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사명을 안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인류를 구속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캐노시스의 영성, 자기를 비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평생 사명은 뭐였습니까? 평생 사명은 세계 선교였죠. 세계 선교. 그 세계 선교를 위하여 유로집이 정말 바보처럼 우직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미션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짧은 단 한 절입니다. 23장 1절, 창세기 23장 1절, 짧은 한 구절인데 이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을 성취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굉장히 간단한 한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여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가 특히 구약에서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습니다.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127세를 살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좀 비중 있는 인생이었고 참 중요한 인생이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라의 인생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돌아보면요, 우리 그 사라의 인생이 뭐 화려한 인생도 아니었고요, 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그 애굽 땅으로 도망을 했죠. 그 애굽 땅에 가서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장차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더 나아가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같이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서 그들 내쫓았죠. 넓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사라의 인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 평범한 여자, 평범한 것 중에서 약간 좀 믿음이 덜한 그런 여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언급할 정도로 그의 인생을 존대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그거 왜 그럴까? 왜 사라의 인생이 그렇게 존대를 받는 것일까? 사라의 인생을 살펴보면 사라가 뭐 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를 했어요. 딱 한 가지. 그것은 아들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을 잘 키운 것입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 다른 모든 여인들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왜 사라를 특별히 아들 낳고 키운 것을 칭찬해 주셨을까? 그 이유는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시대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인류 역사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또 마지막 시대에 관한 어떤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그 큰 계획 가운데서 하나가 바로 이삭을 탄생시켜서 그 이삭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이 하나님이 추진하시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가운데 사라가 조그만 한 면이지만 중요한 한 면을 담당한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우리가 욕심껏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이 조그만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연결된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요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교회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고서 이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나그네가 소리쳐서 물어봤어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한 인부가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보면 모르세요? 돈 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인부가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장이 지금 담을 쌓으라고 해서 이 교회 담을 쌓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세 번째 인부가 또 큰 소리로 답변합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짓고 있어요.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세 사람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사장이 일을 시키기 때문에 또한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 사람만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2021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바로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위대한 주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별로 중요치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때 그것은 단순히 밥벌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영원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힘들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가엾은 몸부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재능, 나의 모든 물질,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와 내 가족과 내 재능과 내 물질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은 킹덤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His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죠. 또 내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면 그것이 킹덤 재능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면 킹덤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덤 비즈니스, 킹덤 재능, 킹덤 재물이 될 때 그때 나의 삶은 의미가 살아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 되는 것이죠. 부디 2022년이죠. 2022년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킹덤 비즈니스, 킹덤 재능, 또 킹덤 재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수년 전에 여러분들 그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그 서바이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해가지고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어요. 그게 미국에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그 프로그램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단한 상금을 걸고서 이제 참여자들 다 모읍니다. 모은 다음에 그들을 싣고서 무인도로 가서 무인도에 떨쳐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도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그 한 사람에게 그 모든 상금을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무인도에서 이제.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 중에서 흥미로운 규칙이 뭐냐면은 저녁이 되면은 그 참가자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요. 무슨 투표를 하냐면은 우리 가운데서 내가 생존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을 그럴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무인도에서 내가 혼자 서바이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투표지를 가지고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김집사는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아니면은 꼭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실까요?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 다 투표용지를 가지고, 자, 김집사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이 투표용지에 쓰시기 바랍니다. 김집사는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없어져야 할 사람입니까? 셋 중에 하나를 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진단해 보시고 2022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사람, 또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압송된 적이 있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마지막 장면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엄청나게 큰 풍랑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하리라. 그리고 너 때문에 너와 함께 한 이 배 탄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 로마까지 가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바울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바울이 사명을 수행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사명 때문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 특별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또 풍랑이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풍랑이 스쳐 지나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성취될 때까지는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사명을 가진 자에게는 풍랑이 찾아오지만 동시에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격려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이루심,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있는 자가 인생의 풍파를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온다고 할지라도 더한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사명 있는 자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 뉴욕과 압류교회 또 여러분의 교회에 단 한 명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사명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한 명 때문에 올바른 사명을 가진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사명 있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돕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2022년에는 항상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속에 품고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킹덤 비즈니스, 킹덤 재능, 킹덤 재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2022년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또 평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는 우직한 유로지비의 신앙이 있는가, 또 나를 비우는 캐노시스 비움의 신앙은 있는가 하면 살펴보면서 정말 굳센 사명과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